음식을 즐기는 미식가들이 의하면은 세계에 3대 맛이 있다고 합니다. 진미 중에 진미, 맛 중에 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송로버섯과 또 푸아그라, 그리고 철갑상어 알인 캐비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가격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특별히 송로버섯 같은 경우는 이 땅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정도로 1억 2천을 호가한답니다. 송로버섯 한 송이에 말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웬만한 재벌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인데, 특별히 철갑상알 이 캐비아는 그 맛은 저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미식가들의 표현에 가면 이 맛은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또 한번 맛을 들게 되어지면은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마력을 가진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맛이 바로 이 철갑상알 캐비아의 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맛을 누가 즐기느냐? 특별히 요번에 북한에서 핵실험한 이 김정일이가 이 철갑상알 이 캐비아를 아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분간 이것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유엔에서 결의한 대로 이 대북에 대한 이 사치품, 이 물류를 제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사치품을 특별히 더 통제를 해서 수출을 금지하도록 막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또 국제식량기구에서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 북녘 땅의 또한 동포들인데, 그들의 배고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모든 돈을 투자하는 그와 같은 김정일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때에 그 공동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지도자를 잘 만날 때에 우리의 행복은 이어질 수 있지만, 김정일 같은 자기 자신만 챙기는 같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을 때에 결국 그 공동체는 불행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0월을 보내며 11월을 맞이하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 이제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남녀성교회 회장단을 세워야 하고, 또한 재직회의 각 부장을 세워야 하고, 또한 여러 우리 교회는 앞으로 권사, 또한 안수집사, 장로, 여러 직분들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그와 같은 어뜸으로서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진정 우리는 세워야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런 일꾼으로서 우리는 지도자를,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주님으로서 어뜸으로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40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이제 장차 일어난 일들을 미리 예고하며 마음에 큰 각오를 다 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의 능기음을 받아서 또한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께서 친히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계속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생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계속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또한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되묻고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그들의 갈망, 그들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데 다름이 아니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권을 잡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주님이 그 왕권을 잡으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식으로 높은 자리, 이 영광된 자리에 둘째, 셋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영광된 자리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난의 자리에 더 관심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생의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걷고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된 자리에 이르는 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된 자리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를 먼저 생각할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 영광된 자리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겠느냐? 또 고난의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하는 대답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조금 더 끄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은 말로는 충성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로는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자칫 이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골똘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인들 그 청년 33살의 젊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는 왜 이 세상적인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나름대로의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볼 때에 주님도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이 있었고 자신의 뜻이 있었고 자신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주님 그대로 마시겠습니다. 이 고난, 이 희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요구합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 물론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희생이 있다면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진정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움받을 때에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직장도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진 나라와 민족은 행복한 나라요 행복한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철에 들녘에 보면 풍성하게 무르익어 있는 곡식들을 바라봅니다. 그 곡식들이 그 풍성하기까지 그 빈 들녘에 하루아침에 그 풍성한 결실이 맺어진 것이 아니죠.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한겨울 동안 품고왔던 그 종자씨를 조금도 아낌없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뿌렸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들도 그 땅에서 죽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언양제일교회가 세움받기까지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훗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더 없는 하늘의 상급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얻됨된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내 뜻을 접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높여서 그 뜻 앞에 우리 엎드려 희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교회 공동체가 더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얻됨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을 통하여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합시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분을 내고 화를 금치 못하고 그의 논쟁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삭막한 분위기를 잇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제자들이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노를 품고 있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둘째 가라면 서로하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까지 발부둥 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을 제쳐놓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가서 속삭이면서 이렇게 아부 아닌 아부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화가 나서 분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소위 직분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굳이 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선거할 때에 되면 더없이 고개를 굽신굽신하면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게 한 표를 찍어주신다면 제가 온몸을 바쳐서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도 다짐하지만 막상 그들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부터는 그들이 잡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서 뽑아준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교만한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죄 몸된 교회의 일꾼들은 결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집권자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겸손한 사람을 어뜸으로 세우지 교만한 사람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심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모든 백성들 중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에 사울을 높이 들어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백성들의 평안과 백성들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 교만에 빠져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빼앗아서 겸손한 다윗에게 다시 넘겨주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의를 감당할 때 마치 그 자리가 득세한 자리인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휘둘리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 섬김의 길을 더할 때에 하나님은 더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녘에 바라보면 그 누렇게 익은 벼들을 바라보면요, 특별히 알곡들은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인다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보잘것없자 할지라도 정말 속이 꽉 차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진정 겸손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역력히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은 찬 것이 없고 껍데기만 번지르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쭉정이처럼 가라지처럼 고개만 뻣뻣한 채 겸손한 마음을 잃고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어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말만 맞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의 진정한 어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공동체의 으뜸의 자리에 세워주실 때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으뜸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45절을 통하여 섬겨라고 말씀합니다.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섬깁시다. 예수님께서 서로 높아지려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12 제자들에게 소극적으로는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행복한 생활을 보낸다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동급생들의 비참한 가정 형편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대학 시절에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자신이 누리는 물질적 환경과 건강에 대하여 나는 어떤 채무감을 느껴야만 했다. 내가 21살 되는 어느 맑게 개인 여름 아침 성령 강림절에 나는 이런 행복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답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33살까지 나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살고 그 후에는 인류를 위해서 직접 섬기는 봉사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였다. 결국 그는 그 주님 안에서 품은 꿈대로 결심한 대로 아프리카 오지에서 남을 섬기는 삶 일평생을 다하여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할 모습이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난 세계적인 신앙인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메이지 학원과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여서 빈민굴에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도와 사회생활,
농민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표결을 알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친지들과 교육자들이 찾아와서 고별 예배를 드리고 간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도 그는 한시도 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였습니다. 이왕 죽을 바에는 남자답게 목숨을 끊어버리자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았을 것이다. 주님은 친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섬길 자를 찾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 생각을 그는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가재 도구를 정리한 후에 몇 가지 살림 도구만 들고 빈민굴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살은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어주신 힘으로, 주어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섬김의 길을 다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덧없는 하늘의 복을 안겨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 덧없는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모델로 오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밥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밥을 먹고 힘을 내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주 안에서 품은 꿈도 이루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밥 먹지 않고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더없이 행복한 삶,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한 그릇의 밥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밥이 되어서 주님은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게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의 섬김이 없다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반드시 점심 식사를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기 성도님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많이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먼저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마음껏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심 식사에 이기까지 조인기 성도님의 가정에서의 헌신도 있었지만 어제 보니까 밤늦게까지 봉사부원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날씨 좋은 토요일날 다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얼마나 좋은 황금 연휴입니까? 그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의 감동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얻음된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얻음된 일꾼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를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 의지도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섬겨나가는 각 기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세상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희생의 영, 겸손의 영, 섬김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어뜸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속에서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적고 주님의 뜻을 더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뜸된 일꾼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